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충성을 다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만들어서 점점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70인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전도인을 뽑아가지고 주의 일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후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도들은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선택해서 교회에 일하는 집사로 그렇게 직분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 봉사와 전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겨진 그 교회 집사님들이 주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은 열심히 봉사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이런 큰 어려움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는 점점 부흥이 되어 가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충성된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충성된 일꾼이 너무 적은 거예요.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가 점점 가까우면 점점 세상에 요즘 보세요. 얼마나 지금 다 전도 대상자야. 다 보면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전부 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 해야 되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적으니라. 일꾼이 적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하는데 주님의 일꾼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아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준다고 하면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회, 불법이 점점 그냥 난무해지는 거예요. 불법.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쫓고 쾌락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분명 행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추수를 위해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충성된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깊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인도할 때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였는지, 정말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원망을 할까 할 정도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리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그 모세 시대를 가만히 보면 첫째는 모세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이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를 나와가지고 3일도 안 돼가지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는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들을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이 홍해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꼼짝없이 우리는 갇혀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막 원망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과 계획이 모세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저것 관계없이 모든 것이 귀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애굽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공연히 우리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추려 죽게 하고 여기서 매장지가 없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결국 너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고 하는 그런 이들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다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어요. 뒤에서 항상 보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 뒤에서 항상 투덜대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투덜대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뒤에 따라와서 불평 투정하고 막 발로다가 돌멩이 걷어차고 그러면서 오면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불이 나와가지고 확 사질러. 불에다 타 죽는 거야, 다 죽어. 그러니까 아이고 나 살려라 그러고서 이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또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듣기에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 뒤에서 투덜대면서 걸어오는 사람들 갖다 불을 확 지펴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반면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협력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없이 충성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정말 충성한 일꾼들이에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말없이 그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옆에서 잘 돕고 협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말없이 충성한 일꾼들, 그들은 모세의 지시에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적극적이었어요.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한 적이 없는 거죠.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세우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지시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모세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충성되이 여기사 모세 이후에 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불러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후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도 기쁘지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힘쓰는 귀한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성된 일꾼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충성된 일꾼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유, 나는 아직도 신앙생활 하는데 불완전해.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 같아.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참 아주 성숙한 그런 모습의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느냐?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데 마음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 사랑의 본, 전도의 본, 또 겸손의 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동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어쨌든 모이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흩어지면 섬기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내 생각과 조금 틀리더라도 조금 말을 절제하고, 아,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탁 그냥 꼭 무슨 그냥 뾰족해가지고서 그냥 말만 꺼내면 그냥 탁 싸가지고서 그냥 끄집어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한 템포만 좀 늦춰도 되는데 그냥 싸붙이고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다 생각을 앞서서 또 하는 일들을 보면은 다 생각을 깊이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생각을 낮추면 또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런 생각은 어떻겠냐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이게 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아무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된다.
충성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왜 직분을 주셨는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봉사하는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저 어린아이는 사랑만 받고 그저 이렇게 섬김 받는 일을 하는데, 좀 더 성숙하고 그러면은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들이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 이거를 위해서 협력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뭐 여선교회라든가 남성교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선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지체는 반드시 그 지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사라고도 하고 기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찬양으로,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은 봉사하는 일로, 또 어떤 이는 그 재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어떻게 충성하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랍니다. 병사와 같이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군병, 병사 4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병사처럼, 군인처럼 충성하라 하는 거예요. 군인처럼. 충성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군인처럼 충성하는 마음의 자세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나라에서 책임져 주잖아요. 군에서 뭐 오래 장기 군인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하면은 다 나라에서 옷도 주고 속옷도 주고 다 먹여주고 집도 주고 다 하잖아요. 왜?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마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은 바로 군인과 같이 충성을 다해야 된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자기 생활에 매이는 일이 없다. 자기 일을 다 맞춰놓고서 그러고서 교회 일을 하려고 보니까 딴 사람이 다 해놨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야 돼.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군인과 같이 충성하라. 두 번째는 경기자와 같이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어떻게 경기합니까? 잘 달리기를 잘하고 막 그렇게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1등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그렇게 1등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하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룰을 벗어나면 안 돼. 운동 경기자는 그렇잖아요. 운동 선수는 그 자기가 달리고 있는 그 선을 벗어나서 달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 충성된 일꾼은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마치 경기하는 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첫째는 뭐예요? 군사와 같이, 군인과 같이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두 번째는 운동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하되 법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농부와 같이, 농부.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가을에 추수를 위해서 그 뜨거운 여름에도 잘 인내하고 풀을 매주고 김을 매주고 약도 쳐주고, 그러면서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위하여 인내하고 끝까지 곡식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이렇게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충성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상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보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애로의 부활과 영광의 자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충성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은 내세,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육신에 살 때에도 보상은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왜 전토를 벌여요? 왜 어머니나 아버지를,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요? 주님을 위하여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100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역시 핍박이 따른다라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충성을 다하며 나아갈 때 충성이 뭡니까? 충성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충성하면서 일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이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스러움과 비교한다면, 야, 그래, 그때 내가 더 많이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충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명받아 또 일꾼으로 세움받았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군인처럼,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